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544장을 부르신 후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은 사실 감동케 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일 것입니다. 목회의 기쁨도 감동을 주는 교인들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란 참 묘해서 냉수 한 그릇으로도 감동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금덩어리라도 감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감동은 아무나 끼칠 수도 없고 아무나 경험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는 것이 어렵고 감동을 받는 것 또한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감동을 받게 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바로 가버나움에서 주둔하던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가버나움을 찾은 주님 앞에 나아가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고쳐달라고 병 낫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의 간청에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 집에 주님 모시기 감당할 수 없으니 다만 여기서 말씀만으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는 믿음을 피력합니다. 바로 여기서 주님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건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보지 못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은 주님을 감동케 한 것입니다. 오늘은 백부장이 주님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고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7장 같은 내용을 보면 유대 장로들이 발벗고 나서서 이 백부장의 간청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이 저들을 사랑했고 저들을 배려했으며 저들의 회당을 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인해 유대 장로들이 감동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사람만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까지도 감동을 받게 한 인물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감동시켰습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어디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바로 그 백부장의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믿음만큼 감동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뢰하고 믿어주는 거기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나를 안 믿어줘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감동이 있는 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을 감동시킨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병든 것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며 주님께 그 하인의 병 낫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하인은 물건처럼 취급받던 비천한 종입니다. 그런데 그 종 때문에 주님께 와서 무릎까지 꿇으며 간청한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다 중풍병이 어떤 병입니까?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중풍병은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그때에도 치료하기 어려운 난치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긍휼히 여기는 백부장의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감동케 한 것은 주님이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시자 그가 나타낸 또 하나의 반응이지요. 그건 뭡니까? 주님,
저는 죄가 많아서 주님을 저희 집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감히 주님을 맞을 만한 처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냥 이 자리에서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상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또 제 밑에 부하들도 제 명령을 따라 움직이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만 해주세요. 주님이 감동한 그의 믿음은 약한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또한 믿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절과 5절에 보면 유대 장로들이 주님께 백부장의 청을 들어줄 것을 요청할 때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은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처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아까운 사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을 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백부장의 말에 대하여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맞이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동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에 맞이할 자격을 이미 갖춘 자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자신의 무가치성을 분명히 자각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겸손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좋다면서 겸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백부장은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수 없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자신이 작아질수록 하나님은 커지고 교만으로 자신이 커질수록 하나님은 작아집니다. 아무리 남에게 잘하고 하나님께 헌신적이어도 교만하면 그 모든 것은 없느니만 못한 것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패망이라고 하는 것, 멸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주님을 감동케 한 이 믿음의 사람은 바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할 때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합니다. 그 순간에 하인은 나음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믿은 대로 됩니다. 크게 믿으면 크게 됩니다. 정확하게 믿으면 정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심하고 믿으면 의심하는 대로 되고 작게 믿으면 작은 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말씀을 붙드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백부장같이 이웃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긍휼과 헌신과 겸손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인데 하나님 우리 예일의 성도들은 하나님도 감동시키고 이웃들도 백부장처럼 감동시키는 감동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축복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